오늘 본문에서는 현 시대의 지도자와 이제 다음 시대의 지도자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울이 아니지요. 지금까지는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 앞에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들, 그것이 현저하게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무엘은 사울을 결코 반가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울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어쩌면 정치적으로 보면 정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라이벌로 정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아무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유아 학살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은 자신을 대신할 만한, 왕이 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식을 듣고 죄 없는 유아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싹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었지요. 실제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헤롯 왕은 이보다 더한 일도 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비록 헤롯만 그랬겠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이 땅에서의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자,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들도 흔했지요. 조선시대 인조, 들리는 말에는 소현세자를 인조가 독살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소현세자가 등장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느끼기에 아들까지도 죽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니 사울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모하는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 안에는 사무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사울이 이 나라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왕이라는 것을, 사울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자신의 기득권을 그리고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겠지만 사무엘은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였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아닌 사울을 그렇게 높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높은 자리에 있던 모든 것을 누리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려온다는 것 참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더 다르겠지요.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섭섭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권력을 쥐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붙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서도 권력의 자리에 다시 앉을 수만 있다면 다시 앉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10년 전 정권에서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70, 80이 되어서도 또 장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유능한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세습하고 자신은 상황처럼 뒤에 버티고 앉아서 모든 것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도 물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충실했던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권력을 내려놓을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정말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권력은 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던 것이지 원래부터 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교회가 마치 내 교회인 것처럼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기득권은 정말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사무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드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지요.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니 이제 자기의 명성은 점점 하락하고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일들을 요한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무엇라 말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에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어찌 해야겠습니까?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기에 나는 점점 쇠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흥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여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나의 영광만을 붙잡고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나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걱정스러운 건 한국교회가 너무 커져가다 보니까 만몬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습했지요. 이제는 그 법을 없애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물러난 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의 재정에 개입하지요. 자신의 마음대로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고 횡령하고 유용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크게 구분되지 않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나만을 고집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입지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자기에게 이익과 영광이 돌아오지 않고 나 자신이 복받는 일이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유아기의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가 유익해진다면 기꺼이 헌신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때 더욱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영광보다는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보다는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의 초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렸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도 어떤 초심을 가졌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적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지요. 실제로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그는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지요. 현재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앞에 사사기 19장과 20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움을 하지요. 1대 11의 싸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1차, 2차는 이겼지만 3차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패한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조건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력한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 같으면 에브라임이나 유다에서 아마 왕을 뽑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 생각처럼 가장 강력했고 힘이 많았던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 지파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요. 아니 우리 아니고 어디에서 왕이 나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 또한 자신의 뒤에는 거대한 세력을 가진 지파가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삼았겠지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초대 왕을 에브라임 지파에서 뽑았습니다. 그 왕은 이미 자기 뒤에 거대한 지파가 있음을 믿고 마음대로 행하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소를 예루살렘에까지 가기가 너무 멀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은 대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에다가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따로 자기 마음대로 성소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뒤에는 배경이 되는 든든한 지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부터 강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교만해지지요. 아나무인이 됩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콘크리트 같은 30%대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걸 믿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뒤에 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건 그르건 간에
자기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보다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까지, 그것은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자람에도, 나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 깨닫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나의 능력도 나의 자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교만한 자보다는 약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더욱더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특히 나에게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강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우리에게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그 미약한 사울이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소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고 대접해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더 겸손함으로 나아갔지요.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럼 사무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쟁쟁하고 유력한 사람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나마 지금 사무엘과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사울은 도저히 그런 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지파도 변변치 않고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엘과 함께한 그 자리에는 30여 명의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기가 많이 죽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유력한 사람들이 가득 찬 그곳에 나 혼자 혈혈단신으로 간다는 게 말도 안 되겠지요. 되게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어느 자리를 차지하기가 쉽습니까? 저 끝에 어디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앉게 되겠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가장 상석의 자리를 준비해 두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따로 구분해서 준비해 두었던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주었던 것이지요. 뭐 넓적다리, 그래 뭐 닭다리도 제일 좋은 사람이 먹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넓적다리는 소의 넓적다리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가장 귀한 사람에게, 가장 유력한 사람에게만 주었던 것입니다. 원래 화목제물을 바치지요. 그러면 그걸 불태워가지고 번제로 하고 그 고기를 넓적다리는 나머지 부위는 다 백성들이 나눠 먹지만 넓적다리 부위만은 오직 제사장과
아론의 자손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음식이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사울이 뭐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했다던가 아니면 사무엘을 위해서 무슨 업적을 쌓았던가 이러면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을 만하겠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상석에 앉아서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알았지요. 사울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고 생각해봐서 그것이 맞는 일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구나 했을 때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종종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주는 거 그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상급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더 헌신하는 사람들은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공로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말하는 것이지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그 구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이지요. 나는 자격도 없지만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 또한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우리 새날교회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첫 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렸지요. 원래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참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우여곡절을 다 겪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어갈 줄 알았습니다. 우쭐하기도 했지요. 근데 1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전에는 겪어보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참 전대미문의 그런 질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0년 7월에는 저에게는 참 아들과도 같았던 사랑하는 젊은 형제를 허망하게 또 먼저 떠나보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들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교회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냥 개척도 힘든데 가장 힘든 시기에 개척을 했다고 다른 주변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시기에 개척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알고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도 살아남아서 이제는 토요일 날 또 우리 안에서 한 자매와 형제의 결혼 예식까지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요. 결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위기를, 역경을 이겨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왔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하나의 교회가, 작은 교회가, 개척교회가, 미약한 교회가
서나가는 데에는 알 수 없는 도움이 참으로 많구나. 이전까지 저는 참 몰랐습니다. 개척교회 사정도 몰랐고 큰 교회만 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 작은 교회 하나가 서가고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정말 수많은 교회들의 도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또한 빼놓을 수 없지요.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어느 한 분 감사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인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참, 아버지를 목사로 잘못 만난 우리 아들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있기에 진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저를 만나서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반주자로, 또 무보수로 수고하는 우리 반주자님, 뭣도 모를 때 저에게 코가 깨어서 여기까지 이제 결혼을 앞두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했던 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아직도 우리 교회는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새날교회에 불러주셨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정 안에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동반자로, 파트너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바로 믿을까, 잘 믿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교회입니다.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명예 많이 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그런 기도를 하고자 애쓰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더 큰 겸손이 있어야 하겠고 더 큰 헌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여 지금은 부족하고 힘들 수 있지요. 걱정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없어서 교회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더 큰 복을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에 지금까지 이 5년 동안 함께 해주신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새날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